택하신 이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살면서 지난 14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 억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심지어는 삼촌, 장인인 외삼촌이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라헬을 먼저 얻게 되고 다시 7년을 일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14년의 시간 동안 사실 야곱의 집안 안에서는 아이를 낳는 경쟁과 같이 이렇게 먼저 낳고 나중 낳고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집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 좋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품에 요셉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안는 날 외삼촌을 찾아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서 무급으로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마치게 되자 이제 야곱은 라반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주십시오의 히브리어는 샬르헤니라고 말하는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서 속박당했던 세월을 떠나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귀소 본능적인 야곱의 마음이 감정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서 나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하게 되고, 근데 상황이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14년 있는 동안 아이를 얻고 자식은 많이 낳고 가정적으로는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14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연락은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곳에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고향으로 가는 것은 꺼림칙합니다. 돌아가봐야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고향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본성이죠. 뿌리와 본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힘들고 두려워도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곱도 외롭고 고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유럽에서 만났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항상 고향에 대한 동경과 돌아가야겠다는 마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나눔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야곱에게도 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마음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처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잃거나 헤어졌을 때에 보여주는 피난 온 사람들의 그 가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의지할 대상이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였던 삶에서 가족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처자식들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야곱도 가족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마음들이 각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야곱은 라반에게 하고, 라반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로 야곱이 훌륭하게 자신의 일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고 좋았던 일들이 기억나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옆에 있을 땐 잘해주어서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고 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안타깝고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라반은 야곱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좋은 일꾼이기도 했지만 라반에게 있어서 자기의 딸들과 외손주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헤어짐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곱을 보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아멘. 야곱을 떠나보내야 될 상황이 닥치자 라반은 또 다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징조를 통해 살펴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놓칠 수가 없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을의 상황이었습니다. 삼촌이 말을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갑의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10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모든 만남 가운데 을이 아닌 갑의 위치가 되어지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아멘. 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운합니다. 자신이 왔을 때 삼촌의 재산은 형편없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수고와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이렇게 번창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자신의 많은 고생을 통해서 외삼촌의 집이 번창하게 되었는데 나는, 내 가정은 정작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할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보게 되면 믿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줄을 잡고 서로 땡기고 땡기는 이런 밀고 땡기고 있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 대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많이 속였는데 뭘 내가 바라겠냐 이런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말한 이것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외삼촌을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어리숙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겨진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숙하게 라반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내놓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 외삼촌과 조카 관계를 넘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분명한데 사실은 속고 속이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흰색이고 여러분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금 흰색, 검은색을 다 빼고 나머지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 이것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보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은 야곱이 제안이 좋게 여겨지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라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야곱을 남기고 싶은 것이 라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리숙하게 지금 야곱이 이거 해달라고 말하니까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외삼촌의 속내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자신에게 절대로 불리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이 라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시면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숨겨진 속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가운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뭔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여러분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말씀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순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양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를 거리는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아멘. 라반이 이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라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절에 보면 바로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날. 동그라미 해보세요. 바로 그날은 야곱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날입니다. 근데 이날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분명히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줄게라고 말한 날, 저는 그럼 제가 이 양을 친 안에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걸 제 것으로 할게요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야곱보다 라반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야곱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가서 얼룩이나 점이 있거나 양이 있는 양과 염소를 다 갈아내서 누굴 주냐면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어떻게 해요? 3일 정도 떨어진 거리 속에 두게 됩니다. 너무하죠, 여러분.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없앤 거죠. 그냥 통 크게 떼어주면 좋은데 아예 씨를 말려버린 거죠. 양과 염소를 3일 정도 거리에 두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지금 야곱의 입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시간에도 야곱은 기쁨으로 7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레아를 얻고 난 다음에 다시 7년을 섬기는 그날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뜻 뭔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던 삼촌,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삼촌이 야곱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에게 다시 한번 어려움이 닥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이 바닥 가운데 있지만 제로이지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7절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미르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무가지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힐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무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었습니다.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새끼를 베게 했는데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대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하여서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 세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한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점이 있는 양과 염소, 줄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야곱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온 날 야곱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무모해 보이는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을 보게 되면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고 보리닭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기도 드리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 제자들은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눴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명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동원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6개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들은 물을 분명히 부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닌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게 물인데 왜 떠다 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근데 일어나는 것이 이런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문문을 통해서 보인 기적은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40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고 줄무리가 있거나 검은 것들을 라반의 가축대와 떼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가축대를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따로 두었습니다.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들을 그 가축들이 보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두고 그 앞에 새끼를 매도록 했습니다. 그런 약한 가축들이 이 나뭇가지를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들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제 건강한 가축이 교배할 때는 얼룩진 가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허약한 것들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려고 하면 그것을 치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건강하고 얼룩진 양과 염소를 소유하게 된 반면에 라반의 것은 허약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삼촌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복이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일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축복이 옮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라고 묘사를 통해서 야곱은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라반의 것은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43절에서는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파라츠 메오드라는 수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츠는 터트리다, 증가시키다, 배가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매우의 뜻하는 메오드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야곱의 재물은 어떻게 되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파라츠는 이 부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 백성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삼촌에게 또 속아서 제로에 시작된 야곱에게 가축 때뿐만 아니라 남종들, 여종들, 낙타와 나귀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며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야곱같이 우리들도 정직하지 못하죠, 여러분. 겉으로 헌신한다고 말하고 의로운 척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하지 요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택함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0월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가정 안에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번성과 번창과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